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데 감히 어찌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로 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오늘은 이제 6번째 강구를 좀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5번째 강구를 다루었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2주 동안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에 관련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지난주에는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용서는 어떤 용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아니면 못하는 용서였어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했죠.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어깨를 쳤을 때 용서할 수 있잖아요. 부딪히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의 뺨을 쳤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뺨 돌려대라. 그런 용서는 인간으로는 불쌍하니 불가능한 용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세어보시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였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죄질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놀라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서로 용서한다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저 지체,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목사, 저 장로가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자들이 모인 곳. 그러므로 서로를 정말 끝없이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주 설교를 제가 1년 동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너무나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는지 또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옛날의 일들도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들, 과거에 나에게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아직까지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나의 영혼도 갉아먹고 내 힘도 내 삶도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옛날에 어떤 사람, 한국 사람 대부분은 옛날에 어떤 선생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 또는 그런 어떤 사람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목사에게 그런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옛날 그 목사님 내가 용서하게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며 용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6번째 강구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성령하면은 주기도문 강해는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유, 다행이다.
사실 저는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할까 봐 줄인 겁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더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6번째 강구인데 이 강구를 보면 접속사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강구로 볼 수 있겠느냐. 둘 다 따로따로인 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같은 곳에서는 이거를 뭐 6번째 강구, 7번째 강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두 강구가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우리는 마지막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는 각각을 따로따로 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했을 때 핵심 단어가 뭐예요? 시험. 역시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시험. 핵심 단어를 알아야죠. 시험이라는 게 헬라어로서는 표현이 약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담겨 있죠.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단어라는 것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들과 사람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 단어가 분화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깊이 생각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단어로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단어로서만 표현할 수 없겠구나. 좀 나눠서 생각해보자 하면서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히브리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시험, 한국말로 시험 또는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유혹 혹은 템프테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은 보통 다 템프테이션으로 많이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렇지만 한국 성경은 그냥 시험이라는 말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1:1 제자 양육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특별한 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험과 또 이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테스트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테스트 안 좋아하셨으면서 테스트 좋은 거다 이러면 어떡해요? 테스트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은 내일 테스트 본다 그러면 신나. 왜? 내일 난 100점 맞으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생기잖아요. 또 100점 맞으면 엄마한테 또 어머니가 또 잘했다고 선물도 사주고 막 이래서 공부 잘한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좀 공부를 좀 못했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테스트가 뭐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원래 테스트의 기본적인 의도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확인하고 그럼 이렇게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미 배웠던 것들을 다시 점검해보면서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게 이제 시험 테스트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테스트 싫어요. 싫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므로 다시 또 힘내보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보자 하니까 테스트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도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납득할 수 없는 요구잖아요.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넌 믿음의 조상이다.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그 테스트는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부활을 보고 나서 완전히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죠. 그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그 시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그 시험을 달게 받아라.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맞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수 있죠. 그 시험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시험 받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그 시험이라는 표현이 그런 테스트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를 더 가졌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유혹의 특징은 뭡니까? 잠시 잠깐은요 내게 좋은 거예요. 유혹이 내게 좋은 게 전혀 아니라고 하면요 유혹이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잠깐 이걸 즐기면, 잠깐 이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길게 본다면 결국 그게 나를 망치는 것,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검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유전인지 하여튼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살 마르긴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좀 매번 건강 검진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는데 말로만 듣고 그거를 어떻게 못 하겠어요. 삶에서 앞에 맛있는 거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안 먹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분들 계시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거 자꾸 먹고 싶어지고 눈앞에 있으면 유혹을 당해서 먹게 되잖아요. 먹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먹으면 맛있잖아요.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산다는 게 뭐냐? 뭐 하려고 이거 참고 저 오래 살아서 뭐 하냐? 오늘 즐기자. 막 먹다가 더 나빠지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참을 걸. 유혹이라는 것이 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기간으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시각은 영원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정도 나의 경험, 내가 자라온 시간들 길게 봐도 한 70년, 8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눈앞에 있는 것에 단기적인 이득, 단기적인 유익에 많이 빼앗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영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것이 바로 이 템프테이션, 바로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서 자기를 과장한다고 했어요. 사탄도 처음부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머리에 뿔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우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당연히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온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텐데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내가 준비한 거야. 뭐 이렇게 사탄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그러므로 우리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사탄은 그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유혹을 인간에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대요. 아니 선악을 아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선악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아닌 네가 하는 것, 당신이 하는 것이 악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혹한 거예요. 아, 내가 기준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걸 판단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계속 그런 방식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유 얼마나 고난스러워, 그 얼마나 힘든 일이야, 내가 잠깐 요 즐거운 걸 줄게, 편안한 걸 줄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받은 유혹이 바로 그런 그 유혹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나는데 배고프니까 야, 이 돌멩이로 떡을 좀 만들어서 먹어보십시오. 아,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또는 내게 절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줍니다. 천사가 당신을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라, 도구로 사용해라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때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으로써 그를 물리치게 되신 거죠.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탄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뭐예요? 너는 위로나 아래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해야 될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자꾸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자신을 우상화하지도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우상화하지도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은혜 안에 십계명을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평강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사탄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너에게 밥을 먹여주냐,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느냐, 하나님 버리고 네가 그 일을 판단하고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가 그런 세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오늘날의 진리는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한테 나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한테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죠. 그러나 그건 또 다른 폭력을 낳은 거죠. 그것만이 옳다라고 자신의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자신도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는 10월 27일 다음 주가 우리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이것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 어디 모인다 그러더라고.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것이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좋은 방법인가, 그런 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보면 동성애 문제에 관련한 것이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너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성경의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유혹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유혹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왼쪽에 있는 유혹은 이것이다.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이 왼쪽에 있는 유혹이고, 오른쪽에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유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루터가 그 말을 듣고 그것도 맞는 표현이다, 동의한다 말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왼쪽에 있다는 시험, 그 유혹,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그 시험, 부와 권력과 명예로 쓰러지는 사람들은 10,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 가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는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나와요. 테스트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유혹은 부, 또 권세와 명예가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어가 좀 이렇게 뭔가 어휘 자체가 고급 어휘라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를 추구한다. 얘기했을 때 내가 무슨 부를 추구해. 아니, 난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부가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그건 나의 유혹이 안 된다. 또는 권력? 아니, 난 뭐 지금 이렇게 사는 뭐 대통령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높은 사람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 그런 권력 아예 필요 없어. 명예? 아유, 내가 무슨 명예야. 그냥 우리 애들 아버지로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가지 뭐. 그런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단어를 조금 쉽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부는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 어기고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돈으로 우리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을 버는 일이나 돈을 쓰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돈 붙잡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하니까 교회 권력자가 뭐 목사이고 장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십이 그 권력에 심취할 가능성은 훨씬 높긴 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인데도 와가지고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 목사님 어제도 어디 갔더니 다 어르신들인데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하셔야 저희가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참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계신데 할 수 없어서 제가 안 먹고 있으면 어르신들도 안 먹고 계실까봐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밥을 떠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대접받다 보면 목사도 권력에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교회 리더십도. 그래서 취약하다는 것이지 목사와 장로나 그런 분들만 권력에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권력에 취할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꺾어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같이 못 가겠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열려 있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점점점 귀를 막고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이 들어가고 내가 힘이 빠져가도 나는 그 권력으로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매 순간을 돌아봐야 돼요. 명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이름이라 내 이름. 내 이름을 무시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반대 반응으로 나도 너 무시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이름이 조롱당하고 내 이름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참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면 나는 그건 참겠습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이고 뭐고 몰라. 난 하나님이고 뭐고 몰라.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명예 찾아야 되겠어.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어. 나 좀 인정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말로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단어와 용어들이
추상적이고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거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무런 것을 모른다면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끌어내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사탄이 내 마음에서 너 돈 필요하잖아. 너 권력 필요하잖아. 너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너의 이름 높이고 싶잖아. 그래서 자꾸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유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탄은 아주 광명이니까 그 달콤한 것으로 지금 너 잠깐 목소리 큰 소리 한번 딱 내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겠어. 그 유혹 그걸 꺾을 수 없죠. 잠깐 눈 한번 딱 감아봐. 그러면 돈이 100불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고도 집요하고도 인내 있게 사탄은 정말로 인내한다는 거죠. 사탄은 진짜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스라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시절에 언어적으로 헬라어도 살펴보고 시리아 아람어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좀 살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에 주석을 달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 있죠.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은 없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그 유혹 당했잖아요, 사탄에게. 유혹은 우리에게 온다니까 유혹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안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템프테이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오늘 내가 돈을 버는 일에 그런 시험 안에 늘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간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유혹받습니다. 날마다 유혹받아요. 돈이건 명예건 뭐건 어떤 것이건 뭐 목사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사역 열심히 잘하시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신데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완전히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자 문제 때문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 유혹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여러분도 저도 그런 유혹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세요? 저 이승용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 저 이승용 목사는 예수님 닮았거든. 이승용 목사는 돈 뭐 별로 관심도 없어. 저 이승용 목사는 여자 문제 아예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들 철석같이 믿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유혹은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혀 하지 못할 일을 손쉽게 그냥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그 유혹 앞에 내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기도문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들을 특별한 날 한 번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앞에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 돈과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어제는 우리 좋아했다가 내일은 너 싫어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이미 너의 죄는 씻겼으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네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내가 마음 아프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를 돕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너가 지난주에는 10번의 유혹을 당했지만 그중에 10번이 넘어졌어.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주는 한번 다시 해보자. 10번의 유혹 앞에 기도한다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을 건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성화되어 가고 그에게까지 잘할 줄 아는 이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10개 유혹 가운데 10개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어제까지는 맨날 지다가 오늘은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10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 2개를 이길 수 있도록 점점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게 어제는 내가 예수님 반만 믿었어.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제는 예수님 반만 믿었어. 어제는 하나님 반만 믿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조금씩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작은 승리를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도 해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싸움을 조금씩 해나가며 조금씩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향한 기쁨과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 마지막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길 마지막 순간에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뭐겠어요? 악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악이라는 것도 번역할 때 그냥 악한 일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evil thing, si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로는 악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첫 번째 이 악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와도 동일한 의미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서 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에서 건져달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악한 결과들을 얻지 않도록 악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지 않도록 건져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와 아가에서 구하시옵소서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김으로써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악한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악한 것들이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게 주어진 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악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구 환경 파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90년대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이런 거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처럼 계속 살자가 아니라요. 그 근본적인 개념은 앞으로의 우리 다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세대도 우리와 똑같은 이 자연과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다 써버리지 말고 걔네들도 우리와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석유 자원, 우리들의 여러 자원들을 다 캐내지 말자. 그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유엔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어때요? 보면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기업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100년 뒤에 애들을 위해서 우리 이거 남겨놓읍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기업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거죠. 오늘 그냥 다 써버리는 거, 다 퍼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지?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 일을 안 저질렀어도 우리들에게 악한 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일들로 고통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중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중동에서 이스라엘 군과 또 헤즈볼라 또는 또 누구예요, 걔네? 하마스 전쟁하게 된다면 이해 관계자는 누구예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그 옆에 살고 있던 레바논 사람들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지금 저 전쟁 속에서
괜한 그 아이들이 죽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자산 폭탄 테러를 했다든지, 아이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막 저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내자 막 그랬다든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아이들인데 그 두 어른들끼리 싸우는 거, 그 악한 마음, 서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하다가 아이들이 막 죽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인도 막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더불어 악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런 악한 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달라는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나는 성실하게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그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악이 내게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일에서도 좀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주적인 기도, 전 지구적인 기도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악한 일들을 건져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첫 번째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그것입니다. 한편으로 나의 개인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 뜻은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한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선교 단체들 이런 곳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캐치프레이즈죠. 골방에서 열방으로라는 기도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라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죄를 건져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은혜가 정말 악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에게도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들 감탄이 별로 없으시죠? 얼마나 숭고합니까? 나나 잘 살게 해달라는 이 세대 가운데, 나나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러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나를 고치사 이 세대를 고쳐달라는 그 열방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서 승화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용서하라고? 아니 못해. 용서 어떻게 해? 용서 안 돼. 옛날 사람 용서 안 돼. 뭐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유혹? 어떻게 내가 담배를 어떻게 내가 커피를 끊어? 어떻게 내가 이걸 끊어?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심하게 빠져서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정말 하나라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